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66절부터 7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 슬픈 이야기죠.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이후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제 사위가 되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곳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 말씀드린 불법적인 재판이 일어났다. 또 두 번째 오늘 말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 산헤드린 공회는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어져 낮 시간에 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법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광장이나 공회당에서 이게 열려야 되는데 가야바의 집에서 이거 열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예수님에게 변호인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중요한 소송은 적어도 이틀 이상 이렇게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빠르게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이나 축일 같은 이런 그 날에는 법정 심리를 집행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소송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합법적인 증인이 있어야 문제가 이렇게 문제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하나도 일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자꾸 코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죽이려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무조건 무시당하는 그러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불법적인 재판 7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오늘은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자, 6월절 의식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룟유다의 배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로서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말은. 근데 문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우위에 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라고 하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세가 엿보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즉각 또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새롭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얘기. 위기가 없을 때는 몰라요. 똑같이 충성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없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굳은 약속, 헌신의 말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바뀌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월절 의식을 해도 마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1시간 정도 약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나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서 때로는 기도하라 이런 표현도 되어 있는데 하여튼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막 땀방울이 떨어지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내가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깨어 있어라.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깨어 있어라. 나의 깊은 고민에 그냥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냥 옆에 깨어있어 다오 라고 부탁을 한 건데,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작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 어려운 물론 요구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거를 요구할 때도 못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엄청난 그런 복의 이야기들,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 단지 그거 하나만. 뭐 어디 가지 마라, 뭐는 건드리지 마라, 뭐는 세우지 마라, 뭐는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수많은 계명들을 준 것이 아니고 단 하나 줬어요. 하나. 엄청나게 많은 거 주고 단 하나 딱 줬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의외로 큰 것도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작은 것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 베드로는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칼을 갖고 있거든. 칼 2명이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한 명은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자, 잡히실 때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지고 있는 이 호신용 칼을 꺼내서 즉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어요. 그 종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귀를 베드로가 치니까 아! 하고 소리를 들렸겠죠. 귀가 이제 영화에 보면 뭐 잘렸을 수도 있고 베었다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잘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잘라 나갔을 수도 있고, 그죠? 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던 병력들은 즉각 전투태세로 돌입을 했을 거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쓴 자 칼로 망한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잡히는 거니까 네가 나서지 마라 라고 이렇게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 군인들로부터 실제적인 위협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가게 되죠. 또 더욱더 중요한 내부적인 문제는 내 자신의 안전,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쳤을 거예요. 위기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배나 비행기 다양한 사회적 사건에서도 느껴지는 것이지만 최근에 병원에서 막 불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간호사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항상 그 이야기 뉴스의 포인트로 나옵니다. 근데 위기 앞에서 첫 번째는 내가 안전해야 돼.
사람들은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고 후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맹세와 다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그 특수부대 훈련, 또 연결해서 우리나라나 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의 특수부대 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특수부대들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잡히는 거예요. 임무를 위하여 어디를 출동하게 만들고, 그 출동한 곳에서 포로로 잡히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구타와 막 물고문과 막 이런 걸 합니다. 진짜 리얼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침투한 네 조직이 뭐냐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묻는 거야. 막 고문하면서. 그걸 못 견디는 애들은 다 불게 되죠. 그럼 탈락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수영을 웬만큼 배웠어. 근데 포로로 잡힌 다음에 다 묶인 거야.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이 상태에서 물속에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럼 살려고 막 몸부림쳐서 나오는데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숨이 턱이 막고 물 먹고 꼴깍 하면 막 죽으려고 하니까. 죽음의 공포가 막 오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 이기고 나가서 특수부대 요원이 되는가 하면 그거 못 견뎌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수수 나오는 거죠. 고문해보니까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거죠. 고문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위기가 생겨보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게 없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야바의 집에 여기 왔어요. 자, 네 번째 상황은 가야바의 집이에요. 일단 도망쳤던 베드로가 즉각 후회를 했겠죠.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다. 멀찍이라도 따라가보자 하고서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2016년에 2년 전이죠. 2년 전 8월 14일 날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그 여자가 이제 포렘스키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 포렘스키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고 2층에 그 8개월 된 아이와 또 그 애완견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그 문이 지금 닫혀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바깥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들어가려고 베란다를 통해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미 불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 그 베란다에 있는 그 손잡이를 자기가 잡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가 막 다 탔죠. 자기도 화상이 걸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것도. 너무 이제 경험이 애기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못 들어갔어. 소방관들이 막 쫓아왔고, 결국 소방관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집방문을 깨고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살아있었고 개는 죽어 있었어요. 상황을 보니까 그 개가 뜨거운 불을 그 아기에게 못 오도록 자기 온몸으로 감싸고, 그리고 개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자, 내가 수제자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 순간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잡혀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 하나가, 마가의 요한으로도 이것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 하나가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바깥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멀찍이 따라갔는데 상황을 지켜볼 뿐이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켜보는 거지만 자기 자신의 안전이나 두려움도 컸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일단 멀리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은 나름대로 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기가 갑자기 먼저 오기 시작했어요. 새 부류로부터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2번을 질문을 했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첫 번째 질문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두 번째,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또 부인했어요. 세 번째,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닭이 두 번째 딱 울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종이 있었고 다른 여종이 있었고 곁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다 해서 그 여종을 이렇게 또 나눕니다. 특히 곁에 섰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지금 이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뜨끔합니다. 자, 첫 번째 여종,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곁에 섰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같은 패거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위쪽에 있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과 아래쪽에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하고의 이 말투가 달랐대요. 우리가 경상도나 지금 이렇게 다른 것이 딱 구별짓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살이라고 해요. 살.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죠? 살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그거는 분명히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시볼렛이냐 이런 발음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의 발음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음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가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언어에서 대법 갈릴리 사람의 티가 딱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대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투를 숨길 수가 없는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는 또 여종과 다른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또 장담하여 이르기를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요한복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문 지키는 여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고요, 귀가 잘렸던 그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여종의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종에 친척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질문을 하는데, 자, 문 지키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아니다. 근데 이따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 나는 아니라. 그런데 이 귀 잘린 말고에 친척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사람과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나 봤단 말이야. 너 동산에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인 거 내가 봤다. 동산에서. 그건 진짜 뜨끔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즉각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숨기기에 정말 급급한.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이 되니까 그 바깥들에서 나는 아닌 것처럼 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겠다 해서 안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들에 들어가서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순간에 베드로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 위기가 막 오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할 거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로는 누가 못하냐고요. 말로는.
하지만 내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고 변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을 보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에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돌이켜서 딱 하고 베드로하고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닭이 두 번째 딱 물죠.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와서 막 물게 되고, 이 순간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과 이 냉엄한 현실 앞에 슬퍼하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맞아 떨어졌다. 이번만큼은 틀릴 수 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잘못 봤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렇게 하셔도 나는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뭔가 지금 증명해보고 싶어.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부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인을 한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책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쟤 누구냐? 너 아냐? 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다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14장.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고 했는데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은 그냥 사람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주고 조금 봐주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들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인되어지는 이런 신앙적 충격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와 통곡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패요 통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결단도 하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건 말로는 할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위기나 고문이 오게 됐을 때 그때에도 너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 상황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목숨을 구걸하면서 즉각 신앙을 버리겠다 이렇게 갈 것이냐. 근데 6.25 때 그 얘기들이 항상 있었어요. 6.25 때 신앙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이 들어왔잖아요. 총을 들고 구두발 들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 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성화를 놓을 텐데 예수님 성화에다가 침을 뱉고
난 예수를 안 믿는다 라고 하면 봐주고 살려주고, 그렇지 않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면서 침도 안 뱉고 성화도 안 밟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라고 이제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단 살아야 되잖아. 사람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밟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하면서 다 나갔고, 한 아이가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침 뱉은 걸 다 닦고 성화를 끌어안고 난 죽겠다고 하고 가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오라고 했더니 너만 살려줄게. 너만 진짜야.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고 다섯은 다 쏴주겠대. 가짜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과 결단만을 의지하고 위기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배신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위기 앞에 딱 부딪히면 누구든지 약해지는 거고, 현재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세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자신감과 그런 결단만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제자들을 바로 제자들을 이제 사도들이라고 하고,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 그 뒤를 이어받은 속사도 시대가 있고, 속사도 다음의 시대를 교부 시대에 넘어서 이제 교황 시대로 연결되는데, 그 교부들 중에 이야기한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가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건은 닭소리만 나면 그 마음속에 이게 슬픔이 오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울고 울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남의 이야기처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의 부인 사건이 내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시인함으로써 천국에 반드시 이르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목표예요.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시인함으로써 천국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꼭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심각하게 잘 생각하면서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벌칙이